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께 나와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곳에 무릎으로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거룩한 불꽃이 임하여서 우리가 주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의 크고 대단하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부름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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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께 할렐루야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한 삼위 일체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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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내 삶을 비추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이 세상 고도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별박을 끊으신 주. 이 되신 주. 내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주 행하시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주 행하시리. 아버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꿈의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산 땅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국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군사가 되겠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로 선 저희가 되도록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한없이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입학과 개학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아직 비전을 찾지 못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하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방송팀, 리메인, 드림스마일, 대표단, 셀리더 팀장 등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역의 자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섬김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게 해주세요. 주님, 많은 젊은이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친히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Audio Jungle. 여름 단기 선교 선교코치 및 팀장을 모집합니다. 국외 선교지로는 말라위, 미국, 중국, 캄보디아, 오키나와, 인도, 필리핀이 있고 국내 선교지로는 화성 그린필드, 제주 법한교회, 함께하는 교회, 월평교회가 있습니다. 덕적도도 있어요. 팀장을 원하시는 분은 3월 8일까지 오준석 간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모집이 되면 팀원 모집이 시작됩니다. 팀장 모집이 안 될 경우 선교지가 취소됩니다. 팀원 1차 모집은 4월 5일까지이고 2차 모집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1차와 2차 비용이 다르니까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95년생 동기 모임 있는 날이니까 재밌겠지? 재밌겠다. 95년생. 그치? 슬기야, 너 몇 년생이지? 저요 9일. 너 25살이지? 근데 쟤 자냐?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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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훈련! 좋다. 이게 뭐야? 되게 좋아. 소리 들고.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네, 두드림 서양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원 정부중입니다. 이 광고에도 나왔었는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있었죠. 네,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기도 내일 아침에 여기 이 자리에서 있고요. 청년부는 저 우측 끝에 자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에 새벽기도 후에 1층에서는 건너편에는 카페 아로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후에는 카페 일로하가 있습니다. 일로 오셔서 카페 차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원 광고만 남았는데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1층 102호에서 셀 모임 후에 6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몇 시요? 6시 30분 102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5년생 동기 모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95년생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자리를 지켜서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는 지난주에 김현진 자매가 아프리카로 1년 동안 봉사로 출국했고요. 김대한 청년이 한 달 동안 지금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승배 청년이 군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이따 새가족 환영회 잠깐 일어나서 같이 환영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새가족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름 호명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의 노래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은 이승민, 손진영, 박태진 청년 오셨고요. 시원은 형제 3분이 오셨어요. 형제 3분. 권요한 형제, 이다원 형제, 이학현 형제 어디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다 같이 일어날 거라서 부담 안 가셔도 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VIP 가운데 앉아 계시거든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도시속 바라봅니다. 노래합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노래합니다. 빠밤. 네, 그리고 수련회, 시온 수련회 1, 2, 3등 계시죠? 그거 좀 이따 상품권 받으러 오시고요. 그리고 시온에서 콘테스트를 하나 했었는데 셀 사진 콘테스트 1등 했던 김혁상 셀 이따 과자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과자 맞짱.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처음 이 화면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여기다가 안 넣었어요. 뒤에 여러분들 성경 보시라고, 여러분의 성경 보시라고.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팀장으로 섬길 분들을 많이 우리가 지금 기도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반항하지 마시고 우리 대표단이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팀장으로 섬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이 정해지지 않은 선교지는 다 캔슬을 하고 선교지가 정해진 곳만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요. 뭐냐면 그 지금 현재 화랑 유원지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쓰는 그 임시 숙소 같은 게 있는데 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쉼터가 겉에가 굉장히 그 컨테이너로 돼 있어서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김장김치를 우리가 그 기증을 했을 때 그때 그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여기 페인트 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셨고 저희가 그것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날짜가 잡히면 하루 우리가 다 가서 여러분들 전부 다 한꺼번에 다 가서 한 부분씩 페인트 칠을 다 이렇게 칠하면 한 10분이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싹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예쁘게 그 자리를 좀 꾸며주고 우리가 세월호 1주년이 4월 16일로 알고 있는데 1주기가 되기 전에 4월 16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뭐 그 쉼터를 꾸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는 게 먼저인데요.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페인트 칠하면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유대인의 결혼식에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식에 가신 거 우리 뭐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 잔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 뭐 결혼식에 한 번 있는 건 아니니까 결혼식에 이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 결혼식에 가서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하기 1년 전에 무조건 그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혼을 하면서 약혼 증서를 교환하고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결혼식 당일날은 보통 안식일 다음 날 결혼을 하는데 안식일이니까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에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금식을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금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축제처럼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주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결혼식이 있고 그 낮에는 그러면 이제 금식하는 그 중에 낮에는 신랑이 이제 그 유대 예배에서 제일 먼저 토라를 먼저 이제 대표로 읽는 거죠.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지만 결혼식 날만은 신랑이 나와서 토라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돼서 금식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부에게는 증표로 흠이 없는 반지, 그러니까 보석 같은 게 박히지 않은 그냥 이렇게 민자로 된 거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상관없이 그런 흠이 없는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되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신나게 우리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유대교도 굉장히 이렇게 그 신분의 높낮이가 좀 있어서 이제 들어가면 자기가 앉을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있고 조금 낮은 자리가 있고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딱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앉은 것 뿐인데 예수님이 비유 같은 비유 아닌 비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도 아니고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간 비유 같은 비유 같지 않은 하여간 비유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안 된다. 차라리 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누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앉아 있다가 점점점 뒤로 밀려나야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아예 거기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꾸로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면 잔치집의 주인이 와서 너 왜 낮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리 오세요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주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이리 옮겨서 좋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네가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올랐는데 어떤 단어들이냐면 교만과 자신감, 열등감과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겸손하라는 이야기고, 그 겸손하라는 이야기가 열등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낮아진다는 것과 남들보다 낮아진다는 것, 혹은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 거꾸로 교만이라는 것. 우리 삶에 여러분들 교만하시죠? 네. 자신감 있으세요? 네. 교만과 자신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한 것과 자신감 있는 것.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교만해요? 자신감 있어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겸손해요? 얼굴에 열등감이 있어요? 보니까 겸손한 얼굴들이 되게 많아. 열등감 있는 얼굴들도 많고. 교만과 자신감 혹은 열등감과 겸손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칫하면 자신감이 넘치면 교만인가? 아니면 겸손함이 너무 지나치면 열등감인가? 이런 어떤 갈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얻은 결론, 제가 이제 심하게 혼자 갈등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에 겪는 감정이 교만이고 열등감이고,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는 감정이 자신감이고 뭐죠? 겸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어떠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봤죠? 자, 자신감 생기셨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봤어요. 열등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나를 비교할 때 보통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왜? 나보다 못해.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났어도 뭐 연예인, 뭐 멋있는 사람 있죠. 원빈, 뭐 그 여자 그 누구지? 원빈 여자친구? 이나영. 여러분 다 오징어야.
이나영 원빈 옆에 쓰고 이나영 옆에 쓰면은 우리는 그냥 연체 동물이에요. 그 심한 열등,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열등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라는 거울을 바라볼 때 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거울을 보면 나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세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열등감도 사라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열등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 그거는 열등감이 아니고 겸손함이죠. 그런데 꼭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끊임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나라는 거울을 바라보고 오늘도 겸손함과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가장 적합할까 고민해 봤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머리 하나가 더 컸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울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다윗은 근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목동이고 아무것도 아닌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 갖고 골리앗하고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교만해서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나를 비교한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보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울처럼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놓고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신감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거울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너 참 이쁘다.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멋있다. 너 참 잘난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만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이 차고 넘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사울이 이제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은 분명히 자기가 객관적으로 훨씬 더 덩치도 크고 싸움도 더 잘할 것 같은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점점 스스로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막 미쳐가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니까. 이렇게 열등감에 빠졌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왕궁을 만들고 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왕이 나와가지고 막 옷을 막 벗어 제끼고 막 춤을 춰요. 막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저러지? 미쳤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춤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막 비난하고 욕합니다. 야, 왕이 말이야 그러면 되냐? 근데 다윗은 사무엘상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내가 이걸 써놨었네. 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스스로 나는 낮아지고 천해져도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니까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만하십니까?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히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제 멈추십시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예쁜 사람이고 이나영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고 원빈보다 더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았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마주 서십시오. 괜히 옆에 있는 친구들 앞에서 자꾸만 나는 왜 쟤보다 머리가 클까? 나는 왜 쟤보다 다리가 짧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바로 서서 온전히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유학파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유학파가 혹시 뭔지 아세요? 견유는 이제 개견자고 유는 선비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처럼 사는 선비로서의 삶. 그래서 지금 저기 바닥에 누워있는 저 거지 있잖아요. 저 거지가 디오게네스고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옆에 있는 그 통나무 있죠. 통나무 저 통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 철학자인데 플라톤하고 동시대의 철학자인데 저기에서 살면서 세상을 이렇게 풍자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제 저 옆에 있는 게 이제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이 디오게네스가 너무 유명하니까 당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고 이러는데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제 왕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네, 뭐라고 했죠? 그래. 똑똑해.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햇볕 지금 잘 쐬고 있는데 당신이 그림자로 나를 가렸으니까 비켜주세요. 햇볕 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렉산더와의 어떤 그 일화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소유를 주장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아까 전에 플라톤하고 동시대 사람이라고 했는데 플라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당대에 벌써 유명했기 때문에 아주 큰 집에다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플라톤을 그렇게 못마땅해 했어요. 왜? 이 사람은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갖지 않는 걸 주장하는데 플라톤은 너무 이걸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한 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이 인간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인간은 깃털이 없는 두 발을 달린 짐승이다 라고 플라톤이 정의를 내렸어요. 자, 뭐라고요? 깃털이 없는 두 발 달린 짐승이 인간이다. 뭔가 철학적인 얘기 같아.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디오게네스가 갑자기 닭을 가지고 와서 닭의 털을 다 뽑아가지고는 번쩍 들면서 여기 인간이 있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플라톤이 그거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아까 전에 깃털이 없는 두 반 달린 짐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발톱이 평평한 짐승이 인간이다 라고 그 말을 덧붙였대요. 이 디오게네스 때문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디오게네스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지금 이 사람 무소유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겸손일까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과연 겸손인가? 겸손함이고 낮아짐인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낮아짐의 정의, 겸손함의 정의와 다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게 과연 겸손함이고 과연 낮아짐인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그게 겸손함이고 낮아짐이라는 거죠. 세속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롱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조롱하고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교만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함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까 전에 말했던 비유 중에 이제 뒤쪽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잔치집에 초대를 하는데 누굴 초대하냐? 뭐 친지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공짜로 먹였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또 초대해서 내가 가서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이 준 거와 내가 준 거와 이 사람이 준 거가 이게 이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줘라. 네가 주어도 그 사람이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나중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마지막 때에 갚을 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속은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저는 신용 등급이 거시기예요. 그래서 차 한 대 살라고 그랬는데 안 된대. 그래서 신용 등급이 좋으신 우리 어머니에게 올 설에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 차 좀 사주세요. 세속은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용 좋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 신용 등급이라는 게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그 영어로 뭐 크레딧 스코어라고 하는데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돈을 안 빌려. 그거는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이 세속의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완전 반대로 얘기하세요. 오히려 신용 등급이 제일 낮은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나라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과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고 우리가 받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고받는 것을 세속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고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주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그냥 날아가는 건 없구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건 우리가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되돌아오는구나.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다 라는 대사가 나와요.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준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등가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하늘에서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그걸 이미 받으면 그것은 그냥 받았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빚이 없는 거죠. 그게 오늘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 것,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 내가 호의를 베푼 것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쌓이고 그것이 다시 나중에 나의 재산이 되고 나의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천국에서의 상급이라고도 하고 하늘나라의 보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못 받을 것 같지만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돈 빌려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10,000원 주면 이거 다시는 받을 수 없는 돈이지만 그걸 주면 하늘나라에 그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줄 수 없는 곳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면 받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이시죠? 이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품이 차고 넘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서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교만함이 없는 그런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우리 젊은이 교회는 베푸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 그래서 하늘에 많은 재물을 쌓는 그런 젊은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감은 갖되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되 열등감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감을 얻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모든 것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 2월에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봉헌과 결단의 찬송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주 신실하심 놀라워라는 찬양으로 2월이 아니죠. 3월에는 이 주 신실하심 놀라워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봉헌하고 또 결단의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을 마르는 들에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땅에 부으소서 나를 향한 주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나를 넘는 사랑 나를 향한 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 드린 손길들 중에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김민섭 형제가 봉화지겸으로 지금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중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모든 그런 염증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우리 젊은이들은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젊은이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한 여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